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지금 많은 질병이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이 질병이 출현하게 된 동기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이 세상에 질병을 퍼뜨렸다. 또한 지금 와서는 성경적인 그 주장 근거 이외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 쥐잡기 운동 많이 했어요. 쥐꼬리 잘라오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런 쥐를 잡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갑자기 없는 쥐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쥐꼬리 잘라서 가져갑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쥐 퇴치 운동의 한 방법이죠. 쥐꼬리 얻으면 약이 쓰는 건 아니고 쥐를 퇴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쥐를 잡기 위해서 끈끈이라든지 쥐도 쥐약 뭐 여러 가지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쥐를 잡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불가능해졌어요. 요즘 쥐들과 끈끈이 피해가지고 약을 하죠. 못 잡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쥐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줄여야 돼요. 물론 쥐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죠. 근데 과거에 왜 쥐를 잡았는가 하면은 이 우리 몸의 모든 이런 질병을 이렇게 옮기는 감염 개체가 쥐였거든요. 그래서 쥐를 잡는 것이 곧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을 보호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쥐를 잡았다는 거죠. 많이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반에서 쥐꼬리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아침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쥐 잡는 거 난리 법수가 떨었죠. 자, 근데 요즘은 쥐를 잡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개체수를 줄이는가 하면은 이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쉽게 말하면 음식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죠. 개체수도 줄이는. 중요한 것은 이 음식 쓰레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또 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중요하죠. 음식 쓰레기가 있는 곳에 늘 쥐가 서식하고 그 쥐가 서식을 통해서 질병을 감염시키죠. 그래서 질병 감염하는 그 쥐를 서서히 개체수를 줄인다면 건강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유럽에는 흑사병이라고 콜레라죠. 쥐들이 다 오겠어요. 그래서 쥐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농산물 갈라먹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음식 쓰레기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쥐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악한 영, 마귀죠. 그러면 이 마귀가 서식하는 이 음식 쓰레기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가 있다면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질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감염시키는 그런 원인이 영적인 쥐, 마귀라면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틈,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쓰레기, 나가서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쓰레기, 이거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원인을 치유해야 정상이 없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장 과정 속에 오늘까지 많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에 데미지가 쌓이고 그것이 상처가 되죠. 쉽게 말하면 상처 때문에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지 않는 상처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즉시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산 같은 상처를 받고도 즉시 처리한다면 영적인 쥐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근데 모래알 만한 상처를 갖고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놈 때문에 영적인 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 또 이웃을 향한, 가해자를 향한 용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영육이 건강해지고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를 정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건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미움, 분노, 정오심, 이걸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금식해도 아무리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가해자를 향하여 용서하고, 이게 정말 좋답니다. 저도 오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 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사는 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계속 복을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걸 밀어냈던 거죠. 만일 제가 과거에 회개하고 하나님 복 주신 통로가 투명했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사는 것도 재밌게 살겠죠. 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진작에 용서했더라면 벌써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그나마 후회해도 늦지 않다 하는 것은 남은 인생이 남아 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통로가 확보돼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계획. 그 계획은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는 상처로 인해서 남아있는 분노, 미움, 정오심, 적개심, 이런 것들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산만한 상처를 받아도 그날로 해결을 꾸면 아무 문제 없는데 모래알 만한 상처를 받고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두고 보자 그런 앙심을 품고 미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밀어내고 마귀 공격을 받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오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통로를 넓히고 마귀가 공격한 틈을 막아야 돼. 이게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죠. 하나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는데 한 가지 마지막에 생각난 죄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데 약간 늦게 먹게 돼. 급해서 막 젖을 빠는 바람에 어머니 그 젖꼭지를 막 물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본능인데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막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농촌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례비는 못 받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언젠가 복 주시겠지. 아무리 견디도 10년간 복이 없어.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힘든 이유를 아느냐? 이렇게 하는 말. 하나님이 복 안 주시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그 복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이런 말이 하나 받고 있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5계명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뗀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살아오면서 불효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 연락드렸죠. 그렇게 사과가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든가? 원인을 자꾸 찾는데 원인을 찾으면 찾을수록 밑도 끝도 없어요. 성경을 봐야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이게 막아. 튕겨나가. 그 대신에 마귀가 공격할 때 문을 딱 열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마다 아직까지 내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자꾸 때가 안 됐다고. 때는 벌써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통로가 막혀서 그렇고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열려서 그렇지. 요것만 바꾸면 복을 받는데 기다리고 있다면 그 바보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마귀 공격을 받아서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어져요. 마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죠.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금도 복 주시기 원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데 나는 1년에 가도 구경도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임하지 못하고. 이게 뭐죠? 죄라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복을 줘.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에요. 늘 회개해. 저는마다 회개해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틈을 딱 막아서 공격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마귀가 공격하는 데는 다 열려 있어요. 왜?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까지 주신 이가 뭘 못 주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 구경하지 못하나? 복을 밀어내는 뭐가 있어요? 나 안 밀어내는데? 좋아하는데? 나는 좋아하지만 내 속에는 죄가 밀어낸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난 마귀 싫어. 마귀가 싫다고 하지만 마귀가 계속 공격해. 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못 살 것 같아. 왜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까? 내가 허용했어. 나는 허용한 적 없어. 죄 때문에. 나는 허용하지 않은 기억이 없어. 그러나 죄가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두 번째, 이웃을 용서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제 5계명 부모님께 순종해라 제가 배운 바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목사니까 비록 과거에 부모님께 불순종한 거 하나님 감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처리받고 용서받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새벽에 부모님께 전화 놀래가지고 평생에 없던 일을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꼬일 때마다 죽음에게도 뱉을 날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현대 상황이 나중에 수습 못할 정도로 크죠.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때 멈추었었어요. 원인을 찾아 원인을 처리하는 것이 마음고생, 몸고생 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해결하지 않고 점을 치고 구슬을 하고 나중에 견디다 못 견디 뭐 하죠? 자살하죠. 현재 상황을 얼마든지 반전시켰어.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용서하면.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용서는 안 돼. 그놈이 와서 나도 미안하다 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놈은 나보고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미안한 줄도 모르는 놈이 내가 용서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 순교하는 것,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순교의 근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와서 괴롭히는 놈이 그렇게 뻔뻔한 놈을 한 번도 자기 잘못도 모르고 미안하다 안 하는 놈을 내가 용서하면 마음이 내키겠어? 안 내키지? 그러나 해야지.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는 그 통로를 넓히기 위해서. 마귀 공격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거지라도 내가 용서해야 돼요. 저도 용서하는 일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미안해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둘째야. 미안한 줄도 몰라. 참 뻔뻔해.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일이만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 용서해야 된다 생각되면 괴로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짜 용서하니까 괴로워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단을 내렸죠. 용서한다. 그 순간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하나 둘 진정되면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아. 요놈이 회개는 하겠지만 용서는 못할 것이 나는 알아.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용서하는 게 억울하고 이거는 다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용서 안 하게 만들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축복을 그림을 뜨게 되고 마귀 공격받다가 생각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통 크게. 왜? 내가 용서했다고 하나님 그 사람은 똑같이 용서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나는 왜 용서하는가? 이제 마귀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지. 참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러면 한 번 또 와서 미안하네. 요 소리 한번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올 놈도 아니요. 얼마나 뻔뻔하지. 조금 전까지 속을 확 뒤집어놓고 또 와서 속을 뒤집는 거야. 와, 그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 용서하자. 하고 용서했더니 마귀 공격이 싹 멈추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처음에는 거미줄같이 서서 이만한 큰 동아줄로 다가왔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계획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억울하게 다른 생각을 갖게 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획이지. 우리 그거 놀아날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마귀 공격받고 얼마나 손해봤어요. 만일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사실을 알고 용서할 그런 마음을 품을 때는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용서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용서해버리면 마귀는 떠나는데 두고 보자. 두고 볼 거야. 이렇게 해서 용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죽어버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축복이 어떤가 한번 경험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죽는 경우가 많아. 왜? 용서하지 않게.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해자들을 용서한다면 여러분들 힘들었던 상황이 진정되면서 이것이 상황이 역전되면서 축복된 인생으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그럼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정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쓰레기, 음식 쓰레기, 죄라고 하는 쓰레기, 미움이라고 하는 쓰레기, 분노라고 하는 쓰레기를 확 걷어내면은 영적인 쥐 마귀가 더 이상 공격 안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하면 진통제와 같아서 상황은 여전하지만 못 느낄 뿐이지 상황은 여전해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용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질병을 옮기는 이런 감염 역할을 하는 쥐는 음식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하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주방마다 음식 쓰레기를 거름으로 만들고 많이 그런 기기가 나왔더라고요. 비싸서는 좀 아직 못 샀습니다만 국가에서 그냥 무상으로 하나씩 대여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음식 쓰레기를 깨끗이 거름으로 만들어서 화초나 작물에다 주고 쥐가 서식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내에는 그런 음식 쓰레기 같은 미움과 분노, 정오라 하냐 이런 쓰레기를 빨리 정리해요. 그러면은 정리하기 잘했구나.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목전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막 우리 앞에 갖다 대요. 그런데 우리가 못 삼켜.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정오하게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난 억울해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가지고 끝까지 용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 결과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적하자는 거죠. 어떻게?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한 회개를 하고 통 크게 용서한다면 인생이 회복되는 나의 때도 이런 인생이 있었네. 내가 스스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서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과 받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사람들 향한 분노와 정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복된 기회 되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